우리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이죠. 에베소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참 읽을수록 볼수록 생각할수록 복음은 영광스럽습니다. 어제 어떻게 영원히 한 백성이 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님 안에서 한 백성이 그리고 하나님의 한 새로운 백성이 되는가를 바울은 전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어떤 생각이나 우리가 새롭게 깨닫는 주장이나 아니면 우리가 서로 회의하거나 협상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노력해서 아니면 이방인들이 율법 안에 들어와서가 아니라 그들도 우리도 다 실패한 자였지만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라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오늘 바울은 그 복음과 내가 어떻게 연관이 돼 있고 그 복음이 나를 어떻게 바꾸었는가를 다시 한번, 그래서 복음 때문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또 살고 있는가를 바울은 들려줍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 갇힌 자 되었다라는 말은 지금 바울이 어떤 형편에 있는가를 들려줍니다. 여기는 이렇게 이제 갇힌 자라고 동사형으로 표현이 돼 있지만, 형용하는 말로 표현이 돼 있지만, 원래 그 그릭 말 바울의 편지는 ho desmios to Christo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직역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 a prisoner of Christ Jesus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된 자,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갇힌 자, 이런 뜻이에요. 오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런 찬양을 우리가 했습니다. 바울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이 1절에서 이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 이 개역 성경은 그 두 가지를 이렇게 풀어준 건데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된 사람이란 뜻이죠.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된 사람. 그것을 우리 개역 성경은 예수의 일을 위하여 갇힌 자 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로 누구 때문에 사십니까? 우리는 누구 때문에 무슨 일로 오늘 하루를 삽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것은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나의 일이, 나를 도모하는 내 계획이 예수님의
힘을 빌어서, 혹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분의 힘을 빌어서 내가 하고 싶은 내 일을 성취하는 삶을 우린 살 수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말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나를 위한 삶을 그리스도인이라 스스로 부르는 사람들도 살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오늘 바울은 그런 이 삶에 대해서, 그런 태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의 일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예수의 일, 예수께 사로잡혔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되면 예수님 때문에 갇히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첫 번째인데요. 그 바울은 그렇게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된 거 보니까 두 번째 그가 어떤 인생을, 어떤 삶을 삽니까?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되어 보니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이방인을 위해서 삽니다. 바울이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이 이러하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그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는 어쩌면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다. 어쩌면이 아니죠. 우리는 모두가 다 분명히 복음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나누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갇히면 어떻습니까? 오늘 13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고난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환난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그 삶이, 내 고난이 내 갇힌 것으로 인하여, 내 어려움으로 인하여 아직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경륜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내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그 경륜이 그들에게 전달될 수만 있다면 나는 감사하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됨의 뜻이고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중간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바울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2절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 에베소서 특히 2장하고 이 3장에는 함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 앞에 이 복음에 대해서 기록된 이것을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무엇인가?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이 경륜이다라는 이 그릭 단어가 오이코노미아라는 뜻인데요. 이 표현인데 오이코라는 말은 오이코스, 집을, 노미아라는 기준 혹은 계획입니다. 집을 짓는 계획,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우리가 어제 읽었던 이 에베소 2장 말미에 있는 말씀이 우리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고 하는, 이 서로 연결되고도 함께 연결되고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주 안에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집이 되어 가는데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그 집으로 지어져 간다, 세워져 간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을 짓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집을 짓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플랜, 이것이 은혜의 경륜인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절대로 우리가 노력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로 그 비밀을 알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공부합니다. 우리 성경 통독하면서 성경을 읽죠. 성경 말씀을 읽는데 이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정보를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통하여 당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과 만나기가 어려운 겁니다. 아니,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그 고민하는 가운데, 날마다 흔들리는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 부르고, 예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날마다 실패한 걸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힘을 얻고 살았지만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주님, 이 실패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흔들리면서도, 이렇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도 결국은 다시 예수 앞에 나와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 무슨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에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여기에 안전히 저는 위로를 여기서 받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먼저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절 12절 우리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11절의 뜻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에 따라 한 것인데, 그 영원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된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성취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뜻을 갖고 계셨는데 그 뜻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어요. 그 성취하신 하나님의 뜻의 예정에 따라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그게 나아갈 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했는데, 여기 우리 이 개역 성경의 이 번역은 사실은 이 원래 있는, 죄송합니다. 오늘 자꾸 그릭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은 이 낯선 언어를 자꾸 말한다는 뜻이지 그릭말을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게 디아테이스 피스티우스 아우투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 피스티스 크리스투라는 이 그릭 표현이, 바울이 쓰는 표현이 아주 굉장히 독특한 언어입니다. 이게 원래 이것도 직역하면 예수님의 믿음이란 뜻이에요. 혹은 예수님의 신실하심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 번역은 이게 둘로 나눠지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faith in Christ라고 번역되기도 하고요. 다른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faithfulness of Christ. 저는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끝까지 신실하게 다 성취하셨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신실하게 사랑하시는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생명을 주시기까지 신실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제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도, 평생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았어도 제 확신은, 제 믿음은 날마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믿음은 날마다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가 그를 확신하는 우리의 확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의 오직 유일한 근원이라면 우리 모두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현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우리를 위하여 이루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품 안에 품고 있다는 그 사실이, 나는 실패해서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도 예수님은 절대로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확신과, 나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깨달아 안 겁니다. 왜요? 바울이 그랬으니까. 바울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으로 살던 그때에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시지 않았습니까?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그를 예수께서 부르셨습니다. 뭐라고 부르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그가 어떻게 실패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분명히 확인하며 부르셨어요. 그러나 그에게 뭘 맡기셨습니까? 하나님의 이 영원한 경륜, 이 복음을 그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맡기신 이 복음이 그럼 무엇인가? 제가 이제 그 뒷부분을 먼저 읽었습니다만 다시 우리 6절로 한번 다시 가봅니다. 오늘 어제 고백한 것처럼 이 6절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가 오늘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데도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6절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어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 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 말씀이 앞서 읽었던 2장 전체에 나오는 함께를 새롭게 분명하게 해석해 주는 열쇠가 되는 거죠. 앞에 보니까 우리 2장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21절 22절에도 우리가 건물마다 서로, 이게 그릭 단어는 똑같아요. soon, 함께 연결되어 예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품는 이 복음의 태도를 가질 때 그리스도인들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전혀 새로운, 아니 우리가 잊고 있었던 원래의 그 놀라운 선교의 다이내믹이 살아날 겁니다. 복음은 원래 그 복음 자체가 이렇게 확장적이었어요. 복음은 이렇게 그 복음 자체가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는 것이었어요. 복음은 이렇게 그 넘어설 수 없는 벽을 넘어서도록 하는 힘이 됐던 거예요. 왜? 복음이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을 믿는 형제가 되도록 하는 이게 복음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그간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잊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좋았던 거예요. 우리 스타일이 좋았던 거예요. 우리가 묻별을 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 믿습니다. 가면 참 달라요. 역시 베이직교회가 좋아. 역시 베이직교회 말씀이 좋아. 역시 베이직교회 예배 스타일이 좋아. 이렇게 우리 가면 그냥 생각나게 돼 있어요. 다른 교회 가면. 그러나 그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제가 이방인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교회된, 근데 우리는 지금 감리교는 장로교 안에도 무슨 이 합동측 안에 무슨 축과 무슨 파는 서로 이방인 버릇 하잖아요. 근데 같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게 우리의 현실이니까 이 복음이 가지는 그 영광스러운 힘을 우리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지금 은혜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어져 간다는 그 놀라운 영광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뭇별에 갔을 때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들과 함께 건물로 지어져가고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10절에 보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나타내려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는 이 다면적으로 드러난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 아름답게 이 가공된 보석을 보면 그 면면이 다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하나의 아름다운 보석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는 참으로 다양한 존재입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그 다양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충격을 주는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꺾어지고 세상에서 넘어지고 다시 교회로 도망와서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청량할 수 없는 그 복음의 풍성함과 이방인들을 세워 그들을 하나님 앞에 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플랜을 세상에 보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대리자들이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이 뜻을 세우셨고 여러분과 제가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우선 이 복음의 영광을 알고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 나를 통하여 이 이방인들에게 전달되는 줄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1절에 7절에 13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된 것이 기쁘고 이 복음을 위하여 환난을 당하는 것이 기쁘고 내가 이 복음의 일꾼 된 것이 영광스러웠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아무도 붙잡을 수 없이 흘러가는 거센 흐름과도 같습니다.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경륜의 그 도도함, 그 유장함, 아무도 저항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의 큰 강줄기를 바울은 본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강줄기 안에 들어가 내가 그 강줄기를 타라 그 하나님의 역동하시는 그러나 절대 하시는 법이 없는 그 하나님의 역동하심에 따라 내가 함께 박동하고 함께 흘러가고 그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하는 것을 바울이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난을 겪는 것 같아도 지금 내가 갇힌 자가 되어도 괜찮은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봐야 돼요. 우리도 우리 인생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하루 삶을 사는 그 지지고 볶는 이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이 작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의 크고 놀라우신 힘을 여러분과 제가 봐야 합니다. 그때 볼 때 우리가 오늘 이렇게 고백해야 되죠. 나는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나는 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게 오늘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모두 능력 있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로 오늘 능력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나를 통하여 아직 그 복음을 모르는 저 약속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드러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나로 그 복음의 능력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 계시로 알려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도 그 복음의 불줄기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여 주셨사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된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그것을 함께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서 하나님 정말 오늘 우리의 풍성한 복음의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였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고 이제 주님과 함께 앉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믿고 맡겨주신 나와 만나는 사람들도 그 영광스러운 복음에 함께 참여해야 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혹시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면,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수고해야 한다면 그 기쁨으로 그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사람,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해야, 어찌 살아야 인생을 바로 살 수 있을까 고민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좌절했던 우리들을 그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당신의 포로 되게 하여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이 역사를 누구도 저항할 수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성취해 가시는 그 경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이제 누군가와 함께 설 수 있는 그 넉넉함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누군가를 위하여 살기로 결심하는 이 복음의 전달자 되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